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은 수 주님 앞에, 우리 아름다운 수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날마다 새를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 잃은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함께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초소에 새로운 무대 아트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주 연속 이렇게 예배를 새롭게 표현하느라 우리 수고한 포드 아트팀과 또 포이팀의 아티스트를 향해서도요, 우리 한번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보내볼까요? 네, 정말 이 부활의 생명 끝에 포드의 새로운 시대, 바로 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줄 믿으며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 비둘기가 이 예배 처소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루키서 강의 때 선포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라라라 기억하세요? 네, 이 라라라를 포드의 새로운 시즌에 꼭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라라라, 라테드 라햄 라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시즌이 선언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실 세계의 모든 필요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양식을 누리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 문을 열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라라라, 새로운 시즌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네, 그 놀라운 은혜의 계절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리고 질서, 너머라는 이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조던 피터슨 교수가 있습니다. 이 북미의 언론들이 조던 피터슨 현상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이 시대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찾고 싶은 것은 당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곳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 예로 아서왕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아서왕이 그의 원탁의 기사들을 데리고 이 성배, 구원을 찾아 떠납니다. 성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나 성배를 찾는 아서왕의 기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이 있는 이 숲 한가운데 성이 있었는데요. 기사들은 각자 자신이 바라볼 때 숲에서 가장 어둡게 보이는 그 지점을 찾아 들어가 성배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내포된 관점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이든 무언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직면하기 힘들어하고 회피하던 곳에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기피하는 성향의 일이라던가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이라든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직면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위험이 있지만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자들은 닫힌 문들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들이 찾고 발견하고 직면해야 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소득 없이 돌아간 삶, 밤이 맞도록 계속된 수고, 여전히 빈 배, 빈 그물. 과연 주님께 걸었던 인생의 그 꿈과 소망은 허망한 것이었는가를 정직하게 다시 마주해야 하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바로 갈릴리였어요.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다니 거기서 나를 만나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또 낯선 상황으로 안내합니다. 자,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바로 그들이 다시 그물을 손에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물을 버리고 떠난 후 3년 만에 그들 손엔 다시 이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철저하게 비난을 받아왔던 장면입니다. 그 혹자들은 마치 이 행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하고도 이 베드로가 사명을 완전히 저버리는 배반적 행위를 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버렸다고까지 표현해요. 이 조지 비슬레 머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낚시 여행이 그처럼 가혹하게 비판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완전히 어떤 배반적인 행위라기보다는요, 그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에 그 내적인 문제를 견뎌내지 못하고요, 잠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은 것 정도로 해석해야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행위에는 사명을 붙잡지 못한 상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 행동은 그의 감정의 상태의 애매함과 그 상황적 모호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애매함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때로 이 애매한 상태를 종종 직면해요. 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현실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할지 몰랐어요. 제자들은요, 엄청난 사건을 연이어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2일 후에 새로운 기다림도 직면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신앙의 과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3년간의 공생애의 기간을 종결시킨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킨 부활, 그리고 이제 승천을 통해 제자들을 떠나시기까지의 이 시기는요, 극변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시간을 함께 마주하면서 이때 꼭 필요한 믿음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 후 현실을 직면한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첫 번째는 바로 적응이었습니다. 이 시간은요, 적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여러 가지 변화를 직면해야 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엄청난 환경의 변화였어요. 그들은 실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자기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과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에겐 현실적인 독립은 없었습니다. 환영을 받건, 배척을 받건, 지지를 받건, 반대에 부딪히건 이 함께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은 그들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 현실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승리 이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죠. 감당하기 힘든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정작 자신이 돌아갈 현실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그 낙심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바로 이 감정선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어느 정도의 체념과 방황과 낙심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당혹감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망정 자신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그 현실 인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에 그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후에도 그들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물고기나 잡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린 저희 큰조카가 그날 밤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너무 이해되기도 해.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셨었잖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도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자기는 평생 흘려본 눈물 중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지금 12살인데 그 12년 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맞아요. 저는 이 말이 이 시기 제자들의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한순간에 아무렇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과 삶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힘들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이러한 과도기가 있습니다.
큰 변화 후에 삶을 직면해야 해요.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아무리 부활 승리라 할지라도, 영광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과정엔 프리패스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냥 삶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위해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여전히 그 삶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변화 이후에 변화 없는 삶을 직면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삶의 문제를 직면하며 믿음을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그저 적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삶은 원래 그렇습니다. 삶은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매주 뜨거운 예배 이후에 돌아가는 매번의 삶에서 직면하는 현실일 거예요. 그냥 그 뜨거운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그 현실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과 그 믿음에 대해 그냥 잔인한 냉소를 퍼붓는 세상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한 그 믿음을 개입시켜 이 삶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부활 신앙으로 사는 방식을 체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직면할 때 이 과도기적인 믿음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현실을 직면한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두 번째는 바로 직시와 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본래 어부인데요,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제안에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어떤 그 정의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연 그 스승의 비참한 죽음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해 그들은 이제 마치 그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는 듯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와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어부의 삶에서 그 민족적 영웅의 반열에 오르려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주 어렴풋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제 겨우 그들의 믿음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은요, 다소 위험했어요. 그들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부름받기 이전의 가치, 부름받기 이전에 필요한 목적에 다시 접속해서 그냥 옛생활로 돌아갈 그 위험한 경계선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때 그들은 매우 모호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지만 결국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이 과도기에 적응하지 못한 채 다시 먹고 사는 일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앞서 읽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직면한 또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실패였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분명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수차례 거듭 반복해서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이 낮 시간보다 밤의 어획량이 훨씬 더 많은 바다입니다. 낮 시간에는 바다 상층부의 물이 뜨겁기 때문에 고기들은 시원한 그 물 밑으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서늘한 밤이 되면 이 온도차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다시 수면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밤새 제자들이 그물질을 했을 때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 기록하고 있어요. nothing이라고요. 그물에 한 마리라도 걸려든 것이 있었다면 nothing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겠죠. 지금 그들이 올라탄 배는 이전에 언급된 대상을 이 재언급할 때 사용되는 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늘상 타던 배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 배 위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자신 있는 그들의 전문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매우 잔뼈 굵은 베테랑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어부로서 이렇게 감을 잃었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부활의 최종 승리와 기쁨 이후에도 정작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왜 도대체 믿음은 우리를 이토록 배반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들이 밤새 빈 그물을 배에 올리면서 얼마나 이 삶에 허덕여야 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삶이 조금만 녹록하면 좋으련만 그들은 정작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려 해도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작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더 심각한 결핍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차라리 그분을 모르던 때가 삶이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믿음의 삶 맞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날 제자들이 인생의 nothing을 직면해야 했던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가르침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셔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포도나무 원가지에서 떨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간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의 유예기간입니다. 가지에 남아있는 그 수액으로 얼마간은 버티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실패에는요, 예수님의 장치가 개입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빈 그물을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이 빈 그물은 그들에게 시청과 자료였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이 깊은 결핍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럼 밤새 그물질을 하고도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최악의 상태에서 어떤 이가 질문을 건넵니다. 바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였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마치 어떤 염장을 지르려고 찾아온 사람처럼 질문하십니다. 아니, 가뜩이나 지금 한 마리도 걸리지 않은 빈 그물에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던 제자들에게요,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없다라는 대답을 전제로 한
부정 접속사를 사용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고기 못 잡았지? 라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게다가 보통 성경에서 이 물고기를 가리킬 때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만큼은 물고기를 나타내는 말이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가치 있는 고기라는 의미예요. 그 시장에 내다 팔 만한, 식탁에 올릴 만한 가치 있는 고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적용해 보자면 두 가지 의미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그물질이 밤새 가치 있는 것을 길어 올릴 만한 의미 있는 행동이었느냐? 그 너희의 수고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고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당장 힘써 수고했음에도 그냥 먹을 것조차 잡지 못한 그들의 상황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앞으로 그들을 위해 이미 해변가에서 식탁을 차리고 계신 주님의 행동과 의도를 더욱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 nothing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 실패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지난주 부활주일에 댄서들이 함께 춤추며 찬양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찬양 가사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질 때도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야 살고 질 때도 이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면하게 하시는 이 nothing은요, 실패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암과 이김으로 가는 통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nothing을 경험하게 하실 때 기억하세요. 이제 그 nothing에 우리의 everything 되시는 주님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everything, 그 은혜가 오늘 인생의 빈 그물 앞에서 방황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강력히 임하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정, 여러분, 그 인정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복으로 아세요. 그 위에 주님의 새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그 한량없는 전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현실을 직면한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세 번째는 바로 치유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갈릴리 바다로 부르셨어요. 이곳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이곳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소였어요. 그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이곳에서 그물질을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심경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 그들이 너무나 많은 아픔을 다시 복습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그 호수였습니다. 그곳에 서자 그들 마음은 엄청난 그리움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아무런 흠이 없던 시절, 그 부르심을 향해 처음 눈 떴던 순간 그 첫사랑 같은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 순간 동시에 그들을 짓누르는 것은 그들의 또 다른 기억들이었어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모든 것이 그 종류에 따라 제각기 따로따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관문을 통해 기억이라는 창고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억의 창고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간직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불러 찾아 내놓는 것입니다. 내 기억 안에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도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느낀 그대로가 아니고 기억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상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말에 의하면요, 기억이란 단순히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기억이 너무 아플 때 그 기억을 애써 다시 이 기억의 창고에 우겨 넣습니다. 이때 이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압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억을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기억의 창고에 꾹꾹 가둬버립니다. 가끔 이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자 하면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의식 아래로 처박아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이에요.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채로 그저 억압된 기억은요, 이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억은 단지 이 기억이 저장되던 시점의 경험 그대로라기보다는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이 억압의 작용으로 인해서 훨씬 더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때마다 처박히고 억압된 기억은 자신을 망가뜨릴 만큼 위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이곳에서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수면 위로 물고기는 한 마리도 떠오르지 않고 오직 그의 의식 위로 이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적막한 바다에서 빈 그물을 건져 올릴 때마다 그들은 기억도 같이 길어 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배반의 기억이 뒤죽박죽 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고귀함과 자신의 추악함이 동시에 떠오를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치유가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베드로의 어떠한 기억이 그를 그토록 아프게 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기억을 그가 놓아 보내지 못하는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절대 그 스스로 이 기억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세요. 주님 없이는 그를 놓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랑과 배신이 다시 기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기억이 더 이상 그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다시 고쳐주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 기억을 다루고자 하셨어요. 주님은 이 아픔을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릴리, 그 첫사랑과 첫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언제 쉽게 넘어지고 어떻게 방황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때로는 그 순간만큼 견딜 수 없어서 이 아픔이 그 아픔을 복습하더라도, 잔인한 실패를 통과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서요, 수술대 위에서 그냥 자신의 환부를 모두 다 드러낸 그런 사람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픈 모든 것들을 꺼내어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마저도 주님께 이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수치와 죄의식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얼마나 쉽고 가볍게 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꺼내볼 수 없었던 복습되는 그 아픈 모든 기억, 인생의 모든 기억의 창고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활 후 현실을 직면한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네 번째는 바로 전환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 제자들로부터 고기가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명하셨죠? 그들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요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경험만으로 사람은 노련해지기 마련입니다. 지식이 쌓여요. 요령도 생깁니다. 노하우를 갖추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의 나와바리에 누가 와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그들이 이런 명령을 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뭐 상황은 많이 좀 다르겠지만요. 성경은 분명 이 시점에 그들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호련히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냥 밤새 그들이 직면한 이 nothing의 상태, 최악의 결핍의 상태를 전환할 제안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낯선 이의 제안을 들었을 시점, 이 텅 빈 그물 때문에 그냥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걸 넘어서 아예 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이 양반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져봤을 줄 알아? 라고 뭐 정말 버럭 화를 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들이 이 낯선 이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향을 바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들이 막연하지만 분명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희망이란 이 기억의 복습에서 꺼내진 것이었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똑같이 화가 났고 똑같이 낙심했고 똑같이 자포자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라 불리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이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 그물질을 하던 베테랑 어부들이 그 어둠 속에 희미하게 다가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이 사람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명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다시 떠올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의 감정이입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제 상상 속의 재현이지만요. 저는 그때 베드로의 의식의 흐름이 이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때의 나라면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됐지만 예수님을 따랐어도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철저하게 실패했고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때의 나처럼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그때 놀랍게도 그는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자신이 비록 실패했지만 이 사랑이 아프긴 하지만 주님이 다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주님을 따랐을 거라는 여러분 그런 복기를 해봤기 때문 아닐까요? 결국 그를 일으킨 것은 사랑이었어요. 실패 폐허 속에도 남아있던 사랑의 힘이요. 이 사랑이 이들에게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다시 반복 설정하고 아픔을 다시 복귀하면서 주님은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자발성을 끌어내시기 위해 기억을 꺼내시고 고치시고 사랑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배 오른편에 던진 그물에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선택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에도 오늘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다시 그물을 내리세요. 그 선택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영적인 전환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폐허같이 무너진 모든 영역 속에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생의 그물을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활 후 현실을 직면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5번째는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 전개됩니다.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차린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언급한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나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요한은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지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직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감주된 것이죠. 그의 통찰은 예리하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인식이 요한의 자리하는 속도와 맞먹게요. 지금 베드로는 이미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는 앞뒤 죄지 않고 주님이시라, 그 주님이시라는 말에 곧장 몸을 던져버렸어요. 8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작은 배로 갈아타고 그 물고기 든 그물을 다 가지고 끌고 오는 동안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을 던졌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요 정말 이 장면에서 울컥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알았어요. 자신에게 다시
동일한 기회가 와도 다시 예수님을 따르리라는 것을요. 뼈아픈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죠. 아마 이때 베드로도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그 낯선 이가 주님이시라는 그 확신을 내뱉자 그냥 베드로는 아무것도 재지 않고 그저 자신을 물속에 던집니다. 주님께 한 걸음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주님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배반했지만,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사랑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만약 자신의 실패감에 짓눌려서 자기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요, 결코 곧장 주님께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과 동일하게 새로운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통해 그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잠재력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사랑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의 흐름이 베드로의 사랑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섬세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위대한 석학인 고 이어령 박사님이 신앙에 관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성을 얻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영어에 plun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 던져 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영성의 세계는 바로 이 플런지의 단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되거나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절망을 계기로 그 영성의 세계에 팍 던져 넣어지는 것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의 존재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를 타고 갈 수 있었는데도 즉시 물로 뛰어들었어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두고 주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죠. 진정한 사랑을 일으키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요. 아픈 기억도 인정하고 실패도 인정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붙잡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실망했고요. 믿음을 장담했던 만큼 실패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절망했고 되돌릴 수 없이 좌절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하고도 쉽게 자기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문제에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서는 결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고 주님이 떠나신 후에 뒤바뀐 삶의 형편조차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절망을 계기로, 자기 존재적 좌절을 계기로 그가 자신을 새로운 부름 가운데 내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성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붙잡았어요. 그저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을 그도 붙잡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 회복 불능으로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가 주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슴으로 알기 위해서 가슴이 아픈 것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프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들과 힘겹더라도 삶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의 적응과 치유와 전환과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했고 돌이킬 수 없이 절망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여기에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있기에 우리 인생이 비로소 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아픔을 복귀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무너진 인생의 사랑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여러분 인생의 자존감을 일으켜 주님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귀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지만 돌아간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의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추격자 되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오늘 이 갈릴리 인생의 첫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한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걸어봅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쉴 수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한번 알기를, 그 주님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거룩한 사랑 기대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우리가 그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쉴 수가 없으시는 주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나를 향해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도 알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나, 그러나 주님, 현실에 직면한 나의 믿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 그곳은 어디이며 또한 무엇입니까? 소득 없는 빈배, 빈 그물, 다시 직면해야 하는 그곳, 첫사랑의 순전함과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배반이 깨뜨려져 결코 이전과는 같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깨어진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갈릴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왜 다시 이 아픔을 복습해야 하며 내 의식안에 떠오르는 이 기억을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로 부르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무너진 사랑, 무너진 의지를 일으켜주기를 원하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내 인생 갈릴리,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때로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해 부르심 이전의 삶과 접속하고 이전의 가치로 주님 앞에 있을 때가 있으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추격하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짓고 우리 아침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 아픔을 다시 복습해야만 하는지, 인생의 소득 없는 삶, 빈 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 하나 없는 내 인생의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방황하는 심령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찾아주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내 길을 놓으시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사는 내 인생 속에 거울을 빼신 주님, 거울을 빼신 주님,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과도기의 시간을 지키시는 사랑의 인과 믿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켜하시는 사랑의 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하는 수고를 다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지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사랑을 채우소서.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이고 목이 마르니 전체의 손 앞에 대고 거룩하신 주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새로운 성령이 길을 부으시고 사랑의 길을 부으시고 순전하게 길을 부으시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삶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위에 주이고 주님 오늘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의 심령 속에 새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랑을 부으소서. 새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과도기를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순전했던 사랑, 흠이 없는 것 같았던 믿음, 그러나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으로 얼룩지고 깨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계획, 내 인생을 지명하여 부른 나의 부름은 변함이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너의 길을 굳게 하라. 말씀하시듯 반복되는 상황과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아픔과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아픔을 복습하듯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직면할 수 없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아소왕의 기사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다시 찾아야 하는 구원의 성배를 얻기 위해
어쩌면 여러분 오늘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워 보이는 그 지점으로 믿음의 발을 떼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엔 여러분을 집어삼킬 만한 두려움과 죄의식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을 맞이하실 사랑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새아침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부터 이 날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니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리라. 우리 인생에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요 두려움 없이 꺼내보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기억의 창고 속에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왜곡되고 힘을 받아 여러분을 집어삼키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할 기억이 되고 말아요.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으세요. 주님 앞에 꺼내놓으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두려움을 고백하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고통 속에 방황하는 그 마음을요 주님께로 꺼내놓으세요. 주님께로 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스러운 나의 눈물을 주님 아시죠? 주님 오셔서 이런 나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웠던 가장 어려웠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과 부름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임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역시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통을 그게 직면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아픔을 주님을 사랑했지만 실패한 사랑이었으며 그래서 마주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부정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자신 안에 있으며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이끄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사랑이 세계를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느끼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 부활하신 그날 아침 영원보다 앞선 갈릴리를 향해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시고 주게 하여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놓아줄 수 없는 고통의 기억,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결코 지울 수 없는 고통의 경험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을 그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 만나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아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어떠한 기억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메어 있었는지. 오직 주님만이 그를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갈릴리에서 그를 다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이여 여러분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주님 나를 사랑하실 수 있나요?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주님 정말 저를 쓰실 수 있나요? 나도 내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최악의 얼룩진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정말 주님 나를 아셔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당신의 계획을 가지실 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질문을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요 여러분을 찾아내셨어요.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첫사랑의 순전한 사랑과 흠없는 믿음이 있던 그 시절 그때여서가 아니라 깨어지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도 주님 사랑하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세요. 나를 찾으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삶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찾으신 주, 날 인도해 내 연약한 가지 사랑하시네. 주님의 인자, 주님의 인자, 날 감싸며 늘 한결같이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강물같이 흘러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갈릴리,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사랑, 새로운 자존감, 새로운 믿음,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을 것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지어다. 십자가 보혈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절망이 있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인생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내 자아의 웅덩이가 아무리 깊다 해도 나를 건지신 주님의 사랑보다 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면한 인생에 이 믿음의 과도기 속에 방황하는 나의 마음, 이 좌절보다, 이 인생의 장벽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높으시니 그 은혜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세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어제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신 말씀과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여러분 동일한 상황과 환경, 동일한 여러분 자신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전의 여러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보드처치의 성도들에게 라라라의 새로운 인생의 시즌을 열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부름과 함께 자신을 그물 속에 던졌던 베드로와 같이요, 부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깊은 곳을 향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계절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타드라헬라의 라라라의 즐거운 구원의 노래가 새로운 삶의 시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사랑의 그물을 내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새로운 정령과 회복의 날을 열어주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대화롭게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과 사랑으로 다시 함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타드라헬라헬 라라라의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을 이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님 기쁨으로 세계를 가게 되네 어른가는 종의 계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랑, 새로운 자존감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에 오늘 추격하시는 새로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인생을 고치시고 기억을 고치시고 과거를 고치시고 내면을 고치시고 그래서 이들의 미래를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어요, 주의 말씀을 지어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질문답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회복의 전환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테드 라햄 라임 라라라 즐거운 구원의 노래가 펼쳐지는 새로운 인생의 시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갈릴리에서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부르는 이제 비로소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룩한 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 오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넣어줘. 오늘 그가 너와 우리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넣어줘.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주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넣어줘.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주님 그렇습니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한 없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는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한 없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새로운 계절 라라라의 봄의 기쁜 계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을 설명하던 빈배, 빈 그물, 소득 없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늘 직면해야 했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새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변했지만 변한 것 없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는 실패했지만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쉴 수가 없는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계획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라테드라햄라햄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하나님 각 사람의 인생 속에 들려오는 간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운 라라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셔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주께서 열어주는 새로운 성령의 시절, 성령의 시대, 결실하는 인생의 계절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로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새날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